먼저 좀 이단은 아니겠지라는 눈으로 저를 이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를 이제 검색해 보면 은혜의 동산교회 하면 저희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죠? 안산 동산교회 대형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규모 있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보려고 설교 후에 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찾아보고 김종원을 치면 경산중앙교회 또 이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원이 나옵니다. 전문 용어로 듣보잡이라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입니다. 애들이 오늘 좀 많은 줄 알았으면 청소년 설교를 준비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나를 듣보잡으로 보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식 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면 나 하나님의 듣보잡이네 라는 이런 우리 약간의 그런 그 뽕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개척한 지 5년 된 이제 막 5년 된 개척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동시에 또 저희 교회 또와 유사한 교회에 부름 받아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쁘게 오게 되었고요. 제가 하나님의 듣보잡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 오늘 처음 보거든요. 우리 피차간의 듣보잡이잖아요. 서로 한번 좀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별거 아닌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힘든가요? 표정 보니 약간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제일 힘드신 거 아니죠?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좀 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취업이 잘 안 될 때일 수도 있고 승진이 안 될 때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 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좀 잘 버티면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든 때가 언젠지 가만히 돌아보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 믿죠. 근데 이상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배웠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무관심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얘기 우리 수없이 설교로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거는 무능하신 분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마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낯설죠. 성경의 한 인물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에게 들려주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도전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옳은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길이 이 길로 가고 네가 선택한 길이 이 길이어서 이 길로 가면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이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해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가 원하는 길로 갈 때 네가 네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네가 원하는 길이 꺾이고 좌절되고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네 인생에 그것이 더 안전할 수 있고 그것이 더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빚어가는 길일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거죠. 아멘! 이라고 정말 믿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 내가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를 걸어오는 것 같을 때 정말 우리 삶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계획표에 없었던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많이 오해받는 게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부산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자랄 것만큼 굉장히 이렇게 유복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줄 아는데 그러나 이제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이렇게 야곱과 같은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9년도 12월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설교하다가 철버덕 쓰러집니다. 이제 설교하다가 중간에 한 5분인가 10분 정도 하다가 설교하다가 이제 이게 공황 발작이 온 거죠. 이렇게 마비가 되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본인 설교에 감동받아서 우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 2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안 움직인다 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예수님 십자가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질질질 저를 바닥에 끌고 가셨어요. 그때가 12월 첫째 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에는 문제가 없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내 몸 안에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 공황장애일 수도 있겠다 하고 정신과에 갔더니 공황장애였던 거죠.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있죠. 성탄절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제 댄스 연습하고 우리 프로그램 준비 다 하고 12월 마지막 주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마지막 아이를 딱 데려다 주고 차 안에서 또 공황발작이 온 거예요. 숨이 이제 안 쉬어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굳으니까 차에 사고가 날 뻔한 거죠. 다행히 뒤에서 오는 차가 없어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이제 몸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다행히 한쪽 눈을 부릅뜨고 새끼 손가락에 이 핸들을 걸어가지고 집까지 도착을 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슬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계속. 그 이제 아내가 제가 저가에 있다가 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청승맞게 막 울면서 아내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제 소개를 안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거든요. 예비 고3입니다. 아들이 이제 고2,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세 아들이 있어요. 이제 5 가정에 이제 가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30대 마지막 4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앞으로 내가 이 몸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남자 구실 그리고 가장 구실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에 이제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더니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일 안 해도 괜찮아. 돈 안 벌어와도 괜찮아. 그러면 당신 없으면 안 돼. 남의 집 이야기라고 굉장히 건조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만나보신 거예요. 저 그때 이제 복음이 이런 거겠구나. 실패해도 괜찮고 내가 내 무엇인가 성취해서 무엇인가 내 삶의 그럴싸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존재 자체로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러나 아내의 그 고백이 그날 저를 위로하고 저를 따뜻하게 해주긴 했지만 6개월이 더 지나서 2020년 5월 31일에 제가 두 번째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이제 옥천에 가서 옥수수도 이제 팔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꽈배기를 만들어서 꽈배킴이라고 하는 푸드 트럭을 운행하면서 카이스트 뒤에 가면 이렇게 쪽문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꽈배킴 해서 꼬이고 꼬인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막 이렇게 이제 꽈배기 장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2달 3달 지나고 나서 내 마음 안에 여전히 그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한 불이 꺼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개척으로 부르시나 보다 하고 그 공황장애 몸으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표에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표에 없었던 일이 일어날 때 여전히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래 내 인생의 계획표에 없는 일이긴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더 높으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걸어갈 수 있나요?
당장의 아이들 성적표 보면 어떻죠? 벌써 왜 이를 꽉 깨물고 계신데 이를 꽉 깨물고 그거 살려놔야 됩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계획표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진지하게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라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죠. 한 가정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이고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결혼식이 일어나고 탄생하고 축하하고 파티가 일어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지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한 여인, 특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함께 결혼한 이후에 베들레헴 자기가 살아가던 그 고향 땅에 흉년이 들죠. 흉년이 찾아와서 그가 찾아갔던 것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이 있다고 하는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갈 때 여러분 이사하거나 또는 이민 가거나 직장을 새로 이직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시죠? 아메리칸 드림, 모압 드림. 거기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거기서 한번 여기서 못 이룬 꿈을 다시 한번 펼쳐봐야지 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마주했던 삶은 무엇이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이 또 죽죠. 남편 죽는 거 굉장히 서럽죠. 너무 슬프죠. 그런데 두 아들이 죽어요. 땅에 묻을 수 없죠. 가슴에 묻고 유일하게 내 며느리로 있었던 룻과 함께 빈손으로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돌아올 때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기쁨 희락이라고 이름 불리우는 나오미가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난 마라야. 난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치셨어. 내 인생은 고통이고 쓰디써 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할 만큼 나오미의 인생이 굉장히 썼죠. 고통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 룻을 보아스가 품어주고 그 룻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바로 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가정의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그 이세를 통해 나왔던 이 다윗을 통해서 가장 어두웠고 절망적이었던 사사시대가 마침표 찍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에서 다시금 나오미로 변화되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당신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룻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고 축구는 심판의 휘슬이 불기 전까지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이 아닌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역전의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이 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변하지 않고 마라로 끝나버린다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룻기를 굉장히 너무 사랑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처음 도목사로 안수받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김 목사도 한번 설교 훈련해봐 해서 처음 저에게 강단을 내어주고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첫 번째 선택한 본문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룻기 1장부터 룻기 4장까지 13번에 걸쳐서 이 룻기를 설교를 했죠. 룻기 설교를 하면서 13번째 가장 마지막 본문, 이 본문이 그날 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책상에 앉아서 설교 타이핑을 치고 있었죠. 뭐라고 했을까요? 룻기는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시작해서 다시 태어남, 비극적인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희극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룻기입니다. 그 룻기 속에 나오미와 모든 인생들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하러 끝날 것 같지만 말하러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축구는 심판의 휘슬이 불기 전까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절대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라고 겁나 간지나게 타이핑을 치고 있었죠.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물 좀 마셔도 되나요? 저희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형님은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형님 이제 3스타. 와, 3스타구나. 감옥에 3번 갔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감옥에 3번 이제 가고 작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형님이 없었어요. 3번째 감옥에 간 거죠. 제가 이제 엄마하고 둘이서 장례를 다 마치고 이게 참 끊임없이 이제 고난의 연속인데, 형님이 20살에 사랑이 너무 넘쳐서 사랑의 씨를 뿌리고 군대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씨의 열매가 이제 우리 조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간고사 때 집에 딱 들어왔더니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애기가 왔다고. 우리 집 애라고.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형님의.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백지를 내고 왔어요. 이제 뭐 이렇게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엄마라고 왔는데 20살 엄마인 거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집에서 젖을 주다가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애를 놓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야밤도주 하셔가지고 이제 휴가 나왔는데 아기는 있고 엄마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자기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애 낳냐고 하면서 이건 내가 안 키워! 이러고 이제 형은 집에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저희 엄마 아빠 품에 이제 조카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출생이고, 그리고 지들의 하룻밤의 그 불장난에 의해서 나를 낳고 기르지도 않을 거 그렇게 나를 낳았냐고 그 격동의 사춘기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격하게 보냈는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침을 뱉으니까 검은색 침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여기가 새카맣게 탔어요. 니코틴이 이제 탄 거죠. 중2 때부터 담배 한 2갑 계속 피우고, 교장 선생님이 수시로 뭐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 방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제 노크를 하잖아요. 똑똑똑. 이제 발로 똑똑똑 하면 문 부셔지고, 이제 또 호출돼서 이제 갔다가 이제 술 마시고 친구들 때리고, 이제 날도 아닌 거예요. 파출소 가서 이제 데리고 오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더 이상 이제 학교 다니기 싫다고 선생님하고 싸우고, 선생님 죽이겠다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다가 제가 가서 자퇴를 써서 데리고 왔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다니고 자퇴를 했다는 걸 아빠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3스타, 4스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아빠한테 이걸 숨긴 거예요. 숨기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가는 척하고 아침에는 중국집 배달을 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야 되니까 치킨집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2탕을 뛰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픔이 많은 사람한테 서로 끌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류의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에게서 이제 지내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당연히 자상의 계층이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의료비와 생계비를 이렇게 다 쓰던 할머니였었는데, 이제 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한 6개월 정도 그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합니다. 동거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지내다 보니까 이제 중국집 배달도 하고 하니까 오토바이에 맛이 들린 거예요. 오토바이 한번 타보고 싶다. 내 오토바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둘이 헤어졌어요. 둘이 헤어지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오토바이 그 비용을 달라고 할머니가 이제 얘한테, 조카한테 전화했더니 이제 온갖 쌍욕을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당신 손주한테 썼던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돈 못 주겠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전화가 온 거죠.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와서 당신 손주가 지금 내 돈을 빌려갔는데 오토바이를 샀고 헤어져서 그 돈을 안 돌려주겠다고 한다. 돈 달라.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큰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빠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학교 그만두고 우리 집에서 동거하다시피 하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아냐고. 근데 돈 안 갚고 지금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두 가지에 이제 열이 받은 거죠. 하나는 학교를 그만둬? 이 자식이. 두 번째,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도망가?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하자마자 온갖 욕설을 이제 퍼붓는 거죠. 동물에 나오는 온갖 짐승들을 동원하면서 이 길이나 이 원숭이야, 이 젖소야, 이 사자야 하면서 막 언어 폭력을 하니까 얘가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하니까 이 소야, 이 길이나 이 원숭이야, 이 젖소야 온갖 언어 폭력을 하니까 애들 있어서 혹시 이런 얘기 근데 굉장히 너희들한테 친근한 그런 단어가 이제 툭 나온 거야. 이 식빵 새끼야, 네가 우리 아빠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식한테 네가 내 아빠야 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인생이 완전 부정당한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3시간을 연장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냥 호적에 판다. 니네 이제 내 동생 아니고 우리 집이 이제 다 우리 집 아니고 나는 앞으로 이제 나 혼자 살게 되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지금 전 뭐 하고 있었죠? 월요일에 설교 준비하고 있었죠. 제가 설교해야 될 본문의 내용은 뭐죠? 역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라에서 절대 마라로 끝나지 않고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설교 막 타이핑 쓰고 있고, 제가 거기에 쓰는 타이핑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고 축구는 심판의 휘슬이 불기 전까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내 인생은 마라인 거예요. 조금만 상황을 바꿔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교사라고 칩시다. 교사라고 치고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룻기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해야 될 때 내 삶은 여전히 역전되지 않았어요. 내 삶은 여전히 말아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이라고 한번, 제일 전도사님 닮았으니까 우리 전 집사님이 전 집사님인데 전도사님으로 해서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 본문을 만났어요. 내 삶은 여전히 말아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제 양심상 저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을 제가 입으로 가면 쓰고 아닌 척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 원고를 찍고 더 이상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화요일에 또다시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이제 텅 비어 있는 거죠. 뭘 전해야 될까? 그렇게 잠잠히 말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좀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내가 전능해서 믿니? 좀 생소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넌 내가 전능해서 믿니?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전능은 뭐니?
넌 내가 전능해서 믿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전능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우린 그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걸어오는 그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면 너 나 사랑할 거니? 네 인생에 자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자녀 문제가 다 해결하게 해주는 하나님일 때만 너 나 믿을 거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너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해주는 하나님일 때만 너 나 믿을 거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제가 믿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사람이 되셨지라는 질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다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이 정말 전능하다면 그분이 안 오셔도 되지 않나요? 천사 1000마리 풀면 되지 않나요? 위에서 말씀만으로도 가능한 분이 전능하신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하늘 보좌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저 문제 저거 다 해결해. 천사 출동. 지금 저 가정에 문제 있어. 천사들 출동. 그분이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전능한 분이라면 그분이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분이 정말 전능하다면 그분이 그렇게 무능한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대림절이죠. 대림절 때 우리는 뭘 고백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죠. 성육신으로 왔는데 어른으로 오나요? 갓난아기로 오시죠.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온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분이 갓난아기로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갓난아기가 되셔서 모든 그의 배설물을 피조물이 해결해줘야만 하는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거 여러분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수치, 그 민망함,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돌봄과 육아가 없었더라면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 갓난아기, 완전 패기치고 완전한 의존자로서 사람이 되실 만큼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걸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분이 그 무능한 자리로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라가 되신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마라가 되셔서 그분은 무능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는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에 제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서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믿는 전능인데 내가 믿는 그분이 정말 전능하다면 그분은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오셨죠? 무능한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왜 마라가 되셨죠?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한 가지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직접 마라가 되심으로 인해서 마라 같은 우리 인생에 똑같은 비참과 절망을 겪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전능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내게 너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부모님들, 세월호 자녀, 세월호에 같이 비참하게 죽어간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건 그건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그들의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겠죠. 근데 한 어머니의 고백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고백이 이거죠. 하나님, 당신도 내 마음 아시죠? 자식을 잃어봤으니까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내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근원적인 고통을 같이 겪은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하시고 무능한 자리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마라가 되심으로 인해서 마라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원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화요일에 다시 설교하려고 앉았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분이 너무 선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제 인생 가운데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실 기도합니다. 하는데 잘 안 해요. 잘. 여기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제 평생에 이제 모아놨던 돈이 지난주에 지인이 들고 날라버리면서 제 인생의 바닥이, 재정 잔고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실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엊그제도 한 성도님이 저한테 김종원 목사님을 위한 기도해가지고 고황장애가 낫게 해달라고. 제 지금 5년째 제가 막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나아도 된다고. 진짜. 보니까 세상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 고황장애에 걸리고 나서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으면 감사해요. 이제 기도 하실 분은 하세요. 괜찮은데 나으면 감사해요. 근데 안 나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학교를 되게 힘들어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학교 안 다니면 안 돼?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친 대한민국이잖아요. 80%가 대학 가는 미친 대한민국이잖아요. 아이들이 완전히 절벽으로 몰려서 가는데 거기에 줄 서서 거기에서 실패한 것 같으면 인생이 완전히 나락같이 되는 그곳을 향해서 전부 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부모들이 다 가고 있는 이상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많이 다르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살아도 되는데 어린 양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너무 해맑게 제가 아들 학교 그만둘래? 이런 미친 아빠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 인생 아니라고 막. 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을 안 당해요. 아들아 대학 가지 말고 너 바로 일하면 안 되겠니? 진짜거든요. 제 인생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전환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저는 그때 무슨 정신으로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좀 주셨어요. 은혜 주셔가지고 성도들 참 많이 울고 돌아갔는데 설교 후에 이제 목요일이었죠.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요일에 교회 근처 카페에 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권사님 두 분이 그 카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카페로 오셔가지고 한 분 권사님이 화장실에 갈 때 남은 권사님이 급히 저한테 달려오시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 권사님
식당에 신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가정을 잘은 모르지만 아는데, 대전에 보면 카이스트 옆으로 이렇게 연구소가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꽤 괜찮은 연구소의 넘버 3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연봉도 뭐 아주 탁월하죠. 그리고 권사님이 대전에 식당이 3개고 세종시에 한 달 전에 4번째 식당을 개업을 하셨어요. 이제 갔더니 고깃집인데 공간이 꽤 커서 권사님 여기 월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월세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800이래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9,600만 원의 월세가 이제 들어갈 만큼, 그런 식당을 4개를 운영할 만큼 가정이 꽤 유복하고 괜찮은 가정의 권사님이었던 거죠.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 하니 저는 당연히 한 달 전에 신방도 갔고 그런 이야기거니 하고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속상한 게 있는데 우리 남편이 20년째 바람 피우고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건 뭐냐면 그 여자가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살아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도 딸이 둘이고 우리도 딸이 둘인데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남편을 빨리 데리고 가시든 나를 데리고 가시든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고, 비참하게 집에 이렇게 일 마치고 들어오면 공기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면 벌레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막 소름이 돋을 만큼 이 사람이 너무 싫고 혐오스러운데 20년을 이 악물고 버티면서 하나님, 왜 많은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지 않냐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이 상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수요일에 갑자기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라가 되셔서 마라 같은 내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과 그 선하신 주님을 저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 믿는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를 내 남은 생일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랬죠. 그리고 그 주일날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들어오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저에게 중요한 수술이 있어요. 무슨 수술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시험관 아기를 6번을 낙태를 한 거예요. 유산을 한 거죠. 시험관 수술을 6번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한 명 한 명 내 몸에서 유산돼서 핏덩어리로 시체로 쓸어 내려져 갈 때마다 자기가 너무 괴로웠던 건 뭐냐면, 한 명 한 명 아이가 죽어 나갈 때마다 자기 지난날의 과거의 죄들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혹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런 어떤 죄책감들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시험관 수술을 이제 앞두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거죠. 그리고 제가 꼭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하고 한 주 후에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7번째도 실패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말씀 제가 꼭 기억하고 살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전능함을 베푸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아픔, 자식 잃어버린 그 아픔 알고 내 아픔을 아는 것처럼 그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내가 마라이지만 누군가의 마라 같은 인생에게 그 사람의 삶에 나오미가 될 수 있는 품과 곁을 내어줄 수 있도록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변화를 저는 그때 경험하기를, 내 인생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진 않는데,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마라와 마라 같은 인생이 만나서 그 안에서 놀라운 나오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마라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가 사모님이 아침에 이제 점심 막 준비하고 계시길래 메뉴가 뭐예요? 제가 그랬더니 부대찌개라는 거예요. 아, 마라탕 먹고 싶은데 오늘 같은 날 다 같이 마라탕 쫙 먹으면서 우리 인생의 이 쓰디쓴 이 마라 같은 삶을 같이 속풀이 한번 해야 되는데 마라탕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대찌개 마라탕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라입니까? 나옵니까? 저희 교회는 아주 매운맛의 마라탕들에 가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5명이고요. 우울증이 1명이고 조현병 환자가 3명입니다. 이혼한 커플을 세어보니까 8커플이더라고요. 이제 도박 중독이 1명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1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공동체 어떻게 교회를 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일걸요. 그 교회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서로 자기 인생 속풀이 하기 시작하면 말 아닌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쓰디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 모두를 모으시고 마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마라 같은 인생들이 와도 괜찮은 곳. 마라 같은 인생들이 와서 너도 마라니? 나도 마라야. 같이 그 마라 대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마라됨을 위로하고 품어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괜찮다고 등 한번 쓸어주고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나도 마라인데 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사람이 나옴이 되게 하시는데 통로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공황장애는 공황장애가 치유합니다. 우리 교회 조현병 환자는 조현병 환자끼리 서로 회복되어 갑니다. 안 믿기시죠? 오셔가지고 누가 조현병 환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다 도라입니다. 다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 같아요. ADHD 환자가 한 명 왔어요. 엄마가 ADHD예요. 40살인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휴지 한 통을 코를 다 풀어요. 내가 볼 때 코가 분명히 안 나와요. 근데 계속 휴지 한 통을 다 써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1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매주 코를 풀어요. 눈물 안 나와요. 분명히 지금 눈물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닦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7살인데 ADHD예요. 예배 시간에 저기서 막 달려와요. 그럼 달려오면 전부 다 예배, 내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내 방이 여기 있거든요. 내 방 문을 팍 열고 들어가요. 그럼 전부 다 예배 중간에 팍 멈춰서서 저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가서 나오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준아 나와! 나와 설교 중에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엄마 예준아 나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저기서 미친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나도 미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면 저도 미친 거예요.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이 긴장이 확 풀리는 거죠. 아, 이 교회는 미친 교회구나. 그래도 괜찮은 곳이구나. ADHD가 와도 괜찮은 곳이구나. 그냥 그렇게 삽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해결 안 돼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제 기도빨이 약해요.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치유 은사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한 은사는 있어요. 치유 안 돼도 예뻐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믿어요. 여기 문만 열고 딱 들어오면 내신 등급 8등급 9등급 아니었어. 8등급 승진 안 됐어 이번에. 그 어려운 승진 하려고 했냐고. 그 자리 시킨 게 더 어려워. 이상한 교회. 근데 여기만 오면은
왜 이렇게 세상하고 다르지? 이상한데 너무 좋은 마라들의 공동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분이시거든요. 전능자의 모습을 버리시고 가장 무능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약한 어린아이가 되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마라로 죽으시면서 마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네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궁극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라를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오미를 선물하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와도 어떤 마라가 와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걷는 교회, 누구와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제가 와서 저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강자의 불안과 약자의 절망, 이 모든 비극을 넘어서는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강자가 와도 괜찮은 교회, 그 사람을 보면서 서로 비참해지지 않는 교회, 약자가 와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누구와도 함께 걸을 수 있는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라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마라들의 비참한 절규를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라들의 눈물과 마라들의 한숨을 듣고 계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사랑하는 함께 걷는 성도들을,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 다른 내 인생 주변의 수많은 마라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